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눕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 주 통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혼신적인 재직이 되기 원해서는 내가 변화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을 깊이 오늘 원어적으로 또 말씀적으로 강해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면 사람이기에 거듭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란 말을 헬라어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에 순응시키지 말라. 오히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형되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대에 순응하지 말라. 마치 물고기가 거칠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왜 그 연어들이 이렇게 오늘 고향을 찾아서 바다에서 다시 강물을 향해서 쏟아져 올라올 때는 큰 물결을 헤치고 쏟아지는 폭포를 그 폭포물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산고기의 헤엄침처럼 너희가 이 세상의 빛과 맛이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 세대에 순응시키며 살아가느냐. 너희의 삶을 그것은 죽었던 시대로 족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자, 죽었던 시대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으로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 잠깐 우리 펴서 읽어보면 에베소 2장 1절에서 우리가 오늘 5절까지 있는 말씀 6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달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자, 여기 2장 1절에 너희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고 5절에 가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러니까 죄와 허물이 저가 찔물 우리 죄악 때문에 저가 상함을 우리의 오늘 정말로 찔림과 상함을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찔리셨던 주님. 그렇게 우리는 죽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으로 하는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하는 것은 영이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게 하겠다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사람은 변화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란 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아가는 오늘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피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힘과 생명력의 근원인 영혼의 피가 기도다.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도 나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나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기에 나는 변화될 수 있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순응하지 말라. 이 세대의 빛으로,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리더로 하나님이 세워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지요. 정말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명령문, 하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세대에 순응하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또 하나의 명령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 한번 같이 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세대란 아이온이라는 헬란 말을 썼는데 시간적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세상의 시간이란 뜻으로 세상 그 자체를 의미하며 현재의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적응해 살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맛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길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든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라면 흔들리지 마세요. 거기에 순응하지 마세요. 거기에 끌려가지 마세요.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래서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제가 늘 드리지만 같이 합니다. 생각이 인생입니다. 생각이 인생입니다. 가룟 유다는 틈만 나면 돈을 챙기려 그랬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저는 도적이라. 여러분,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그 향기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의 향기가 가득했죠.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대단한 돈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죠.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우리의 오늘 돈으로 한 70만 원 된다면 37에 9구단을 지금 까먹으셨어요? 37에 21. 그렇다면 그 300데나리온은 2억 1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놀라셨어? 2억 1천만 원짜리.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것을 모은 것은 평생에 살아가는 자금입니다. 내 생애가 어려움을 당하면 조금씩 내다 팔면서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그 여인이 가진 모든 것의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자기 모든 가진 것을 깨뜨려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뻐했잖아요.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고 나 예수가 얘기되는 곳에는 이 여자 이야기를 좀 해. 그런데 계산이 빠른 그 당시에 오늘 예수님의 모든 돈깨를 맡았던 가룟 유다는 저게 금방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저걸 이미 쏟았으니 담을 수도 없는 거고 왜 허비하느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허비와 인간의 허비는 다릅니다. 변화되었다는 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된 자기의 모든 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사랑 안에 모든 걸 깨뜨렸다는 얘기는 자기 의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생각은 다르죠. 야, 뭐 십자가에 죽는다고? 이건 계산이 안 맞잖아. 그래서 가서 예수님을 흥정하잖아요. 그것도 은 30에 팔아넘겨요. 정말 어떻게 보면요, 열딱지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은 30은 얼마입니까? 에? 그래서 그게 3천만 원도 안 되는 돈에 예수를 팔아요. 와, 정말 이 유대인이나 제사장들도 돈 달아주는 놈이나 그것을 흥정하는 놈이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치가 그 은 30밖에 안 됩니까?
지구를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지구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달과 별을 지으신 전능한 창조자를 은삼십에 팔아 넘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을 우린 고백합니다.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지배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간증을 오늘 들은 적이 있어요. 점포를 하는 한 권사님이 그냥 앞에 집하고도 싸우고 뒤에 집하고도 싸우고 옆에 집하고도 싸우는데 왜 그렇게 싸게 받고 하느냐고 맨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돈. 뭐든지 우리 집 와서 물건을 사야 돼. 그거 못 빼기는 거예요. 점포가 타닥타닥 붙어 있는데 그거 못 빼기는 거야.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아줌마는 돈의 종이구나. 그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하면 사람들이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아이고, 당신이나 돈의 지배 속에 좀 벗어나세요 하고 소리치겠죠. 무엇을 섬기든 것이 섬기는 것이 종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 정말로 이 세대에 순응하지 말라는 얘기는 후히 주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소망, 그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같이 합니다. 소망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 순응하지 말란 얘기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안에서만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순응하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세상은 다스려지는 겁니다. 세상은 지배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지배되고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존재의 하나님을 회복하면 소유는 다스려집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존재의 하나님을 회복하면 재물은 다스려집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릇이 될 때 세상의 재물은 다스려집니다. 주의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내 자녀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의 힘이 있습니다. 그걸 넘어가면 아이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업가가 감당하는 돈의 크기가 있고 또는 하루 일용 노동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하루 돈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정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이상은 감당하지 못하는 재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라고요? 복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복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아주 이름이 복자가 있어요. 복자. 복 있는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복자라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최지정 장로님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모든 데서 인정하면 최지정 장로님이 땅을 사면 그 옆에 사면 돈을 벌어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문제죠. 이 사람이 어디다 투자하면 거기다가 옆에서 같이 하면 복을 받아요. 왜? 그 사람이 뭐한 사람이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거 아닙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다시 한번 오늘 신나는 말씀이니까 앞뒤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는 뭐가 되라?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제 그 열대 지방에는 우리 이제 단기 선교 갔다 온 지 오래됩니다만은 그
그 망고 있었잖아요. 찌즈라고 이거 까만 가지처럼 생겼는데 그거 이렇게 까면 하얀 거 나오는 거. 우리 대한민국도 좀 팔아요. 그런데 그게요, 이게 딱 만져봐서 딱딱한 거 깨면 다 안에가 썩었다니. 그런데 고개 말랑말랑한 걸 딱 벗기면 그 안에 하얀 마늘 같은 하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달콤한지. 벌써 이렇게 침을 삼키는 분은 먹어본 분입니다. 왜? 몸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겉모습은 모두 아름다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데 그 껍질을 까면 누구도 먹을 수 없는 것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껍질을 보지 말고 알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에 우리의 눈이 머물러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오늘 우리가 사무엘이 오늘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으려 그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16장 6절 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먼저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12절 13절 같이 볼까요? 16장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다윗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집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 살았는데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 최고의 복되신 누가 와요? 사무엘이 온다고요. 누구네 집에? 자기네 집에. 소식이 알아요. 누구를 세우려고? 사울을 대신해서 왕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아마 그때 목욕탕이 있다면 난리 났겠지요. 다 목욕제기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뿌리고 사무엘 앞에 딱 섰겠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데 다윗은 형 나도 그러니까 야이씨 넌 가서 양이나 지켜. 다윗이 봐도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 형제가 아버지 엄마가 봐도 걔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변화되어야 됩니까?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천하 만민이 나를 우겨싸도 우린 싸임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할 수 없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려지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보배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받지 말란 말이 메슈케 마티 제스테란 말을 썼는데 뭐뭐에 적응시키다 사람들을 본받다란 뜻입니다. 사람은 이 세대가 암란리에 발휘하는 힘을 그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사회적 규범과 제도에 의해 말과 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이 세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무가치한 것에 동화되어 마치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 한 말씀을 드리고 정돈합니다. 변화를 받아란 말이 메타모르푸스테란 말을 쓰는데 외형에 변화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고대 종교에서 종교적 차원의 변화, 유대 묵시 문학에서는 종말의 부활과 더불어 소유하게 될 새로운 삶의 실제를 나타내는 용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 축복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윤리적 변화를 말합니다. 다시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 축복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윤리적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 거듭난 자,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골리앗을 보고 가소롭게 여겼던 것은 다윗 안에 사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다윗이라고 왜 겁이 없겠습니까? 저거는 내가 양을 지킬 때 내가 돌물매를 집어 던져서 죽이던 곰이나 사자에 불과한 할례받지 못한 하나님께 구별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함 속에 그는 분노할 수 있었던 거룩한 분노는 물맷돌을 돌리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한 가지만 드립니다. 자, 엘리야가 상천하여 해륙바람 타고 올라갑니다. 그 전에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무슨 질문을 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랬더니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의 갑절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여, 당신 속에 역사하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떠났습니다. 자, 엘리야가 떠나면서 뭐 하나가 내려와요? 펄럭펄럭 내려오는 게 엘리야의 겉옷이었습니다. 좀 엘리사의 기도를 우린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여라는 얘기입니다. 엘리야 시대는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시대가 나 엘리사를 통해 열려지기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떠났지만 모세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1958년 5월 17일 날 레시라는 한 미국의 선교사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 강릉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들의 눈물, 그들의 땀방울, 그들의 헌물들, 그러면서 1대, 2대, 3대, 7대까지의 목사들이 얼마나 여기서 배골고 힘들고 여러분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이 교회에서 부흥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까? 오늘 7대 목사가 33년을 목회하고 떠난 이 자리에 제가 8대로 와서 22년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기도는 외상이 없습니다. 이 재단에 엎드려 여기까지 교회를 사수하며 주의 진리를 붙들었던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오늘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 교회를 젊은 날부터 어려서부터 학생 시절부터 나와 또한 오늘 내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부름 속에 나와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하나님 하면서 엘리사가 옷자락으로 강물을 때릴 때 이리저리 갈라지며 마른 땅처럼 건넙니다. 모세의 하나님을 부르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누리는 영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윤리적 변화를 받아란 말입니다. 이 동사의 현재 명령형은 그리스도인의 변화가 매 순간 윤리적인 결단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순간 어느 상황이 오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결단하고 전진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세상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주의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베드로와 바울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지금도 일하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이 세대에 순응하지 말아라. 하나님